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북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도 이 짧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과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 주께서는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고 위로와 확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현재의 슬픔과 근심 가운데 우리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도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복락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성도들과 신학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믿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천국을 믿는 것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의 탈출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음성을 듣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전혀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주와 살 날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은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영원한 가장 확실한 실체요, 이제 곧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완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재 하늘과 땅에 도래합니다.
창세기에는 태양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태양의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밤을 만드셨는데 계시록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땅과 하늘에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인류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새 인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에덴이 회복되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눈물과 슬픔이 다시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이 good이라는 everything is good,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때 천국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씨앗의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여 새로 시작된 천국입니다. 분명 이 천국은 영적이며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에 의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후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죄와 함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들을 대신한 죽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순간에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상태는 the best 상태로서 영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완성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구원과 천국의 임재를 비교해 보면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거듭남과 완성을 보면 먼저 사람은 성령과 물로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 거듭난 영혼마다 부활체를 입음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강림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영적으로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나라로서 이 땅에 영원히 서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이고 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완성된 사람이 되는 순간인 믿는 자의 부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편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갈 물리적인 영원한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부활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면서 그리고 그 물리적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완성될 천국은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나라를 영적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부분은 부활을 얻은 후에만 누릴 수 있으며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 땅에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 첫째로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 밤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어두움은 죄의 근원인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죄악을 범하는 무섭고 포악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힘든데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 사납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 착해서 여기 오면 행복하잖아요. 부담되는 게 없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이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 부딪혀 보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가 깊어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조두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 주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요. 왜? 전부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지금 이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빨리 죽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없어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이 완전히 없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암도 없어요. 감기도 없습니다. 관절염도 없어요. 배탈 날지도 않아요. 위장병도 없고 피부병도 없어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이 하나도 다시는 없는 곳이,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는 늙음으로 인한 연약함이 없이 언제나 가장 젊고 건강한 상태로 영원스럽게 있을 것이. 이에 바울은 정확하게 성도의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죽음과 무관한 존재들이 썩음이란 것은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뜻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살 때에 우리는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죽음이나 또 질병이나 무관한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저도 젊었을 적은 한때 좀 잘생긴 편이었는데 점점 못생겨지고 있어요. 욕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30대 그렇게 이뻤었는데 보면 뭐 60대 보면 뭐 다 비슷비슷해져 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얼마나 강한 몸이고 영혼이고 정신력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때 강함이란 것은 천사보다 강한 그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하여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거룩하고 영적인 죄가 틈타지 않는 죄의 저주가 틈타지 않은 신령한 몸.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 외에는 보장하지 않는 아주 위대한 용어입니다. spiritual body. 이것은 이 세상 철학은 헤아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과감히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체의 영광 속에 동일하게 들어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는 몸을 입고 병마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셋째는 그곳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면 웃기는 하지만 웃음 뒤에는 다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슬픔들과 상처들이 다 있어요. 2020년도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해결됐지만 저희 아내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고 또 이호연 교우님 또 지경구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많이 슬펐어요. 얼마나 외로움에 떨며 또 허무함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또한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이 강건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또한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넷째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수백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또 끌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수척해지고 근심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이 큽니다. 평범한 부모들은 언제나 돈이 부족해요. 학생들은 공부 걱정, 진학 걱정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학생들 중에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괜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왕따가 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걱정과 비참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비참해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란이라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거워요. 밝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어둡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회에서의 승진 문제, 자녀들 건강과 학업 문제, 자녀들 결혼 문제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다 잘 풀리는데 자녀들이 40, 50이 돼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썩습니다. 썩어 들어가요. 연로한 분들은 이제 건강 걱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할지,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제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 너무나 외로워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지칩니다. 시달려요. 사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나눠보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평과 어려움과 탄식과 그리고 한들이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근심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 해결돼 있어요. 다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유혹과 죄가 없는 곳이, 그것은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없기 때문에, 또한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혹과 죄가 없는 곳이, 마귀가 우리의 조상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문화를 가진 나라에도 죄가 없는 곳은 없어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스웨덴이랄지 덴마크랄지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 다 동성애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적으로 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미국이요. 제가 20년 넘게 미국에 살다 왔는데 미국 다 깨져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위험한 나라예요. 가정이 깨져 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죄가 더 많고 유혹이 더 많고 변태가 더 많고 무질서가 더 많고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더러운 일이 많고 더 부패한 일이 많으며 불의와 착취와 폭행과 변태가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이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돈 훔치고 싶은 그런 유혹들, 부자면 부자대로 더 착취하고 싶은 유혹들과 마음껏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세면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권력을 잡으면 놓치지 않으려는 유혹들, 끝도 없는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죄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죄 문제와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기독교 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됩니다. 체험을 또 따라간다든지 무슨 머리를 궁금 호기심을 풀어주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 같은 것들은 많은데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죄악의 씨는 마치 독초처럼 갓난 아기 때부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의 상태에 있으며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함 때문에 속아서 유혹에 빠지지만 그 후에는 마귀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결과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자살이라는 더 큰 죄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발생된 미움과 증오와 마음의 고통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움이 습관이 되면요, 그 미움을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죽는 그날까지 미워해요. 죄 지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간 자체가 아닌 것이죠. 양심마저 화인 맞아서 그래서 어떨 거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거의 불가능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율법을 들여도 so what? 하나님 보고 나 죽이라 그래? 이렇게 되더라요. 그래서 악인들이 계속 늘어나며 악한 일들은 더욱 깊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유혹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여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와 마귀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한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동을 의미합니다. 악령들이 본부로 삼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거라사인 광인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광인으로부터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때 군대 귀신이란 마귀 6천 명이 그 광인 속에 우글거리고 있다는 말씀이, 그때 예수께서 마귀들에게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기를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그 즉시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즉 바다는 상징적으로 마귀들의 본부여 악령들의 본부인 것이, 그래서 바다는 성경 전체로 볼 때 항상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를 의미하며 온갖 종류의 재앙과 악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재앙 및 악한 일들은 언제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폭풍처럼 임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악령들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그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로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 인생의 바다는 유유자적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바다 때문에 인생의 배는 큰 요동을 치게 됩니다. 이때 바다는 인간을 고달프게 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지럽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배전을 때릴 때는 배가 파손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바다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바다 위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한 것 같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는 참 평안과 참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폭풍과 같은 무서운 재앙과 사고가 없다는 뜻이며 더 이상 마귀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불안한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뜻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모든 위험 요소가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뜻이. 또한 바다는 그 당시 이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없을 때 사람이 멀리 떠나갈 때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그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이런 이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그는 무서운 폭풍과 파도 소리가 울부짖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계시록을 쓰는 요한의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폭풍과 같은 생애 가운데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지극히 평온하며 더 이상 무서운 파도나 폭풍이 없고 오직 평화와 기쁨뿐이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간의 언어로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표현하려면 사도 요한처럼 은유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 형태의 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설마 그렇게 있기야 할까 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오히려 자기가 들은 소문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곳의 아름다움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그것의 몇 배, 몇 백배, 몇 천배, 몇만 배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환상적인 곳이 될 것이, 환상적인, 그 단어가 아마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할 때는 어찌 이리 환상적일 수 있을까? 아이들 마음속에나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며 주의 계시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묘시합니다. 환상이니까 환상적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첫째, 그곳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성은 순금으로 포장된 길이며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고 지극한 복락 가운데 행복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그것은 영원토록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둘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기쁨과 행복이 극을 이룹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기쁨으로 뛰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질투와 증오와 악독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며 죄악이 없고 위험한 짐승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거룩하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셋째로 그곳에서는 각 사람마다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 집, 내 가정은 제일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다시 그곳에서 또 아름다운 그 가정을 또 차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내 집, 내 가정은 더없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따스하고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따스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내 집이 있을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처라는 단어는 모나이라는 헬라어인데 구체적인 집을 말합니다. 보통 큰 저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래할 때는 이 단어를 가지고 모나이를 맨션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아버지의 집이 엄청나게 큰데 그곳에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노는 분명한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는 말씀이,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내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 가장 영화로운 집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어요. 다섯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황금거리가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도록 무한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영광의 사람이신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눈과 눈으로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행복한 천국인 것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그토록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진정한 풍요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서 성령 안에서 완전한 연합과 사랑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조금의 저주가 없는, 조금의 죄가 없는 그곳에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이 무한히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하기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은 사랑의 영원한 기쁨으로 무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표현을 스펄전처럼 잘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눈이 휙 돌면서 빨리 가고 싶어요. 막 그러고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싫어서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모신 사람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게 될 때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우리의 과정이죠. 그거 놓치면 다 빵점이에요. 다 허무로 끝납니다. 허무 정도가 아니라 불못으로 끝나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혹은 세례를 받았거나 집사 권사가 되었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행보다 선행이 많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갖는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해야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시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하여 그의 성품과 삶은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가 설명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물론 여기는 낙원에 대한 묘사인데요, 동일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을 영원한 영광의 복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시게 한 자들이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 자들이, 그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따르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십자가상에 예수 곁에 있었던 그런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갖게 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0년의 마지막 송년의 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옥에 합당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밤에 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의지하는 것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고 또 많은 과거의 죄들이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날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하고
나의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내 머리로서, 나의 대장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는 이미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을 따라서 그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복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요.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내가 오늘부터 죄를 끊으리라, 못 끊어요. 그럼 바보입니다. 오늘도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게 성령으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싫어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만나 뵐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자신 있게 그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행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 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의심받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후자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폭풍과 위험으로 또 유혹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 아마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면 2021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센세이션 같은, 또 이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들이 막 전 세계를 휘두를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고레스라 그러고, 또 누구 대통령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중공은 또 어떤 뭐라 그럴 거,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내일 재림한다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재산을 다 바쳐라,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날을 맞이하면서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돼서 항상 변함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2021년 결코 녹록치 않을 거예요.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질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3차 대전도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삶도 엄청나게 번창했다가 당장 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건강하며 인기를 누리다가 병이 들어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이 어떠하든 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전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이 이미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누려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를 맞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절대적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 부활과 함께 맞게 될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이라는 그 소망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잡으시면서 이 썩어질 세상, 잠깐 있다 없어지는 흔들리는 세상, 조금도 이 세상을 위하여 욕심내거나 다투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주님만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면서 새해에도 더 지금과는 달리 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